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방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본문이 위치한 사도행전 9장은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 사건으로부터 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바나바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32절부터 35절에는 베드로의 신방 가운데 애니야를 만나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야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정확하게는 42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신방 다비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잠시 머물게 되자 최소한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을 신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를 보면은 룻다가 어디 있냐면 그 사해바다 중앙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밑에 부분이 사해바다 있어요. 파란색에. 거기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면 서북쪽으로 룻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 거리가 40km 정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핍박이 잠잠해졌을 때에 신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 신방을 하는 중에 드디어 룻다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병을 고쳐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해변으로 가면은 한 15km 정도 되는 지점에 욥바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바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5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욥바는 여러분 그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구약 시대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곳 욥바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송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욥바라는 항구 도시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한 인물 있죠. 누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 기억나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저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욥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때 욥바라는 항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처럼 욥바라는 곳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많이 붐볐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바에 베드로가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3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람어식 이름이 다비다였고, 도르가는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달리 말하면 헬라어식의 이름이 도르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 혹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다.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암사슴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의 이름처럼 외모도 매우 이뻤던 것 같아요. 상상하는 겁니다. 이뻤겠죠 그죠? 지난번에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라합이 그죠? 이야기하면서 좀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좀 이뻤던 것 같아요. 특히 그녀가 아람어 이름인 다비다와 헬라 이름인 도르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비다로도 나오고 도르가다다 이렇게 이름이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욥바라는 이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분을 가리켜서 다비다라고 불렀지만 외국인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도르가다 이렇게 표기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36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여제자라는 말은 마테트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확인해 봐도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여제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혹은 사도 바울을 많이 후원하고 도왔던 아굴라의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가운데 루디아가 있듯이 이런 여자분들도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나 그리고 브리스길라나 또 루디아나 이런 여인들에게는 여제자라는 말을 붙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제자다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비다가 단순히 공동체의 이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제자다라는 말을 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을 세울 때에 학장을 지내셨던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그녀가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주를 따랐기 때문에 성경이 이 귀한 칭호를 부여했다. 실제로 그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다비다에 대한 정보를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제자다라고 호칭을 했는가? 그 특징이 이유가 분명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제자다라고 호칭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기분이 좋을 때만 돕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만 남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나 아무 상관없이 선행과 구제를 습관처럼 해왔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리고 그의 삶 그 자체가 선행이었고 구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심히 많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찔끔찔끔 내가 형편이 풀릴 때만 좀 도와주고 또 형편이 좀 열악하고 할 때는 뭐 그냥 구제나 선행을 좀 멈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힘에 넘치도록 본인이 지금 버거울 정도로 그 이상 정말 남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과할 정도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히 많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을 또 구제를 많이 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여기는 도르가로 소개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르가 혹은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비다는 바느질을 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던 여인. 쉽게 말하면 옷수선하던 여인이었어요. 하루하루 옷수선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옷수선이나 옷을 좀 지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던 사람, 평범한 여인이 바로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다비다는 지극히 작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이냐? 바느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바느질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기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오늘로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성경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과부라고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과부를 위해서 손수 바느질을 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외모만 암사슴처럼 이뻤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말할 수 없이 그의 심성이 너무나도 사랑이 풍부한 그런 이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성경에서 늘 구제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고아와 과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힘을 다하여 몸소 실천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여제자다라고 부를 수 있던 그런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동참하는 그런 제자도를 실천했던 사람,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다비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나는 시간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어?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나는 지금 시간 낼 틈이 없는데 어찌
무슨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어. 그런 것은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 좀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늘 바쁘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는 무엇을 통해서 주위의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하는 게 뭐야? 나는 바느질을 잘하잖아.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생활을 해왔잖아. 이걸 통해서 내가 구제하자, 선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평생 오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살았던 그녀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느질을 통하여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야. 이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여제자다라고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이야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가면 우리가 옷들을 많이 이렇게 철마다 나오는 옷들을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가도 한여름에 입는 옷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 가면 또 벌써 이제 신상품이라 해서 겨울철에 입을 옷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처럼 지금이야 철 따라 다양한 색깔, 종류별로 옷을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런 큰 옷가게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옷감을 이렇게 내가 따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집에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발로 굴리는 재봉틀로 손수 우리 삼형제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특별히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날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왼쪽 팔에 흉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 되면 짧은 옷을 못 입었잖아요. 그래 보니까 동생들은 때로는 옷을 사 입혀도, 반팔티를 사 입혀도 저는 반팔티를 못 입으니까 어머니가 제 옷만큼은 늘 여름철에 옷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옷감을 따와서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선목교회 문상순 권사님도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성도들이 갖고 오는 옷을 수선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문 권사님의 옷수선 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지만 사랑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자 시장을 오고 가며 문 권사님의 옷수선 가게를 들러 이야기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랑방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문상순 권사님은 옷수선을 맡기로 온 손님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오며 살아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내가 무엇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맞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란 바느질이잖아. 이 바느질을 통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선행이요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속옷 겉옷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속옷이면 팬티고 러닝 셔츠 말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의복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속옷이랑 평소에 있는 우리가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은 햇볕을 가려주는 망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춥잖아요. 그것으로 담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겉옷이고, 속옷이란 그냥 우리가 안에 이렇게 겉옷처럼 입고 다니는 옷, 이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이고, 겉옷이란 것은 망토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햇볕 가리게 하거나 밤에는 추우니까 덮고 자는 담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 밤에 추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함부로 우리가 저당 잡힌 것에 대해서 밤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정말 덮고 잘 이불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난한 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이 무엇이냐?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과부들에게 나눠줌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과부라면 다비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비다, 그 여인은 오수선한 사람이잖아. 근데 얼마나 귀하냐면 그가 옷을 만들어서 제공 안 한, 선물로 안 준 과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들 중에 다비다에게 겉옷이나 속옷을 선물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벌 이상은 다 다비다로부터 이런 옷을 선물로 제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인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씻는 게 이상합니까? 시체를 씻었다는 게 이상할까요? 다락에 누있다는 것이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하죠? 시신은 죽으면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됩니까? 그렇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다락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으로 옮겨드려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건 맞아요. 그 시신에 모략을 섞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시신을 닦습니다. 그러면 왜 향유를 바르느냐? 시신 썩는 냄새를 어느 정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곧바로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안치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워낙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식장 냉동실에 그 시신을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여름철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집에 모시잖아요. 그죠? 방에다가 이렇게 병풍을 해놓고 그 뒤쪽에 놔두든지 아니면 마당에다가 관 안에다 놓고 놔두든지 어떻게 됐든 3일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염하는 것을 저는 이제 봤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하는 걸 봤는데, 보면 삼배 수의 옷을 입히고 입에다가 쌀을 넣고 동전을 또 넣더라고요. 입에다 물리더라고요. 노잣돈이라고 해서 가실 때 챙겨서 드시라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겨울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못 느꼈는데, 여름철에 돌아가면요, 사람 시신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하게 난대요. 그뿐만 아니라 시신에서 이게 악취뿐만 아니라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이. 사람이 썩으면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 안에 물이 출렁출렁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막 비닐로 막 매우 세게 동여맨대요. 옛날에 또 상여가 나갔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상여를 메고 또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래, 여름철에 돌아가시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생전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집안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은 매우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 1일장입니다. 1일장. 당일날 죽으면 당일날 바로 돌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다 그때는 다 친인척들이 같은 마을에 살았잖아요. 시족 사이였으니까. 우리도 과거에 보면 어느 그 동네를 가면 여기는 무슨 집 가문 사람들이 많이 살듯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문이네요. 왜 그러면 다락방에 누였지?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15km 정도입니다. 이 당시는 뭐 자가용이나 뭐 이런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다 걸어서 갔잖아요. 도보로 가면 대략 3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편도 3시간이에요. 그러면 갔다가 오는 데만 해도 6시간입니다. 그렇게 왕복하여서 6시간 와야지만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이 룻다의 신방을 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욥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우리 동네로 오시면 혹여나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 2명을 보내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욥바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된 거예요. 3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베드로가 15km 떨어진 욥바에 도착하여서 왔더니 다비다의 시신을 둔 다락방으로 자기를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더니 거기에 과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좀 좁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과부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부들이 전부 다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과부들이 입고 있었던 옷,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그 옷을 베드로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 옷 좀 보세요. 이 다비다가 제가 날씨가 춥다고 해서 입으라고 지어준 옷이에요. 이 속옷 보세요. 이 겉옷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다비다가 저에게 지어준 옷이에요. 모두들 자기가 입고 있는 옷 혹은 귀하게 있는 옷을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세요. 이거 여기 앞에 죽은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이에요.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었죠? 선행을 통해서 사용한 도구 금칼입니까? 아니요, 바느질이에요. 다비다의 가냘픈 작은 손으로 그동안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이 모든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다비다로부터 이 황금을 받았어요, 보석을 받았어요, 금을 받았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비다가 손수 그 가냘픈 작은 손으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비다가 지어준 거라고. 그러면서 울고 있잖아요. 다비다는 죽었지만 그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과부들이 무덤으로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상태로 무덤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죽은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해준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여인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해 주는가. 그걸 보면 이 고인이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화려한 경력이나 많은 재산으로 기억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 저분은 수천억의 돈을 남겼대. 큰 기업을 이룬 재벌이 되었대. 그렇게 남기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녀의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그녀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여 지어준 속옷, 겉옷,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살면서 선행을 행했는가, 구제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비다를 장례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누였을까? 다락방은 영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디다가 두었죠? 다락방이었잖아요. 다락방에 두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그 시신을 어디로 데려갔죠?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다락방이라는 것은 영적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장소.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신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은 생명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바의 사람들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장소인 다락방으로 모신 거예요. 거기로 모셔놓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를 모셔온 거예요. 4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애통하고 울고 있었던 과부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들 나가세요. 다들 나가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하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다비다 시신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등을 돌리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40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돌이켰다고 했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등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등을 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시체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체를 등지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등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문제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에 매몰됩니다. 문제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등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다 나오셨잖아요.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나오셨는데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문제를 등지세요.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해치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5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등지고 시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살려주마, 살아난다, 네가 선포해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걸린지는 몰라요. 그 본문에는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기도했을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까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비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부어주마 라고 확신이 오자 그때서야 이제 등을 돌려요. 그리고 다비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40절의 말씀을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앞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외쳤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여기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딸을 살린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5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집에 이르러,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거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세 명의 제자들이죠. 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한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부분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그 장면을 똑같은 본문인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달리 다굼이라고 해요. 그걸 번역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제 한다라고 그 뒤에 보면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달리 다굼이란 것은 아람어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아람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라는 것이고 쿰이라는 건데 이건 일어나라 뜻이에요.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요, 이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다비다 쿰이라고 했을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쿰 일어나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한 그때 용어로 썼을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소녀를 살릴 때에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비다 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비다 쿰.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다비다 쿰은 베드로의 명령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일으켰으니까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다비다가 눈을 떴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이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살아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바 땅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사망은 패배했다 라고 하는 승전보를 울려주는 그런 소리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최종적인 부활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 잠시 동안에 잠에 불과했다. 잠시 자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기적을 본 욥바 사람들의 반응이 42절에 나오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애니야를 살려줬던 룻다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했죠. 35절 앞부분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을 살린 것을 보고 베드로를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욥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 이 말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행한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는 살아서는 선행과 구제로 예수님을 전했다면 죽어서는 부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선행과 구제로 바느질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라면 죽어서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묻는가? 너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느냐?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볼펜? 핸드폰? 너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비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곁에 있는 과부와 같은 이웃, 외로운 친구, 상처받은 가족을 위하여 사랑의 바느질은 우리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정성 어린 작은 선물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같은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다락방에 누워 계신 분 없으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라는 아들아, 사라는 딸아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욥바와 같은 우리 가자동 땅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화려한 묘비명이 아닙니다. 죽었을 때 내 묘비명을 무엇을 남길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생전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바느질하는 손길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끝까지 한번 섬겨보십시오.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다비다의 바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바느질하는 손길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작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로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다비다에게 부어졌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바늘을 들게 하옵소서. 그것이 요리이든 청소이든 공부이든 따뜻한 위로의 말이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정말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